새벽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귀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여러분들과 또 인도하신 유목사님, 또 반주자 박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부르겠습니다. Oh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도무지 노력하여 정결할 수가 없고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주의 보혈로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달콤하고 즐겁고 좋은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돌아서 완전히 이별할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힘겨움 속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회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흩어진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어 큰 소망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강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는 동안 붙잡고 의지할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적게 모여 화목하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풍성한 모임이 되고 마치 말씀의 물가에 양들이 모이는 것처럼 더 많은 세부의 지친 영혼과 상처받은 이들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주의 몸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종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향해서 했던 질문,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흉보는 것을 쉽게 합니다. 좋은 점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나쁜 점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사람조차도 좋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놈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뗀놈이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양놈이라 그러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데 살면 조금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을 촌놈이라고 그렇게 막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해외 신문에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실릴 정도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소위 말하는 불륜, 스캔들이라는 뜻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남이 내 차 앞에 끼어들면 저런 무리한 놈, 도무지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끼어들어야 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지, 웬 말이 많으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당당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이나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은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율법사라고 또 불렀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밀한 행동 세칙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 서기관들 중에는 당시에 공회의 의원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고 안정된 지위를 누렸는데 그들의 자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상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없앨 것인가, 예수님을 잡아 가둘 궁리를 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상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너라고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 너라고 그렇게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한다든지 희귀종이라고 한다든지 때로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렇게 놀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생활, 지킬 것을 지키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는 돼지 우리 속에 처박혀 있어도 그 진주의 빛깔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그 값어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아직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직분이 없어서 성도라고 그렇게 불려질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직 집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물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랍비들이 가르친 교훈 중에 세 가지 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 다음 큰 죄는 살인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음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그 증거가 분명하고 정인 몇 명만 있으면 율법에 명한 대로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자라면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여자를 과연 정중하게 모시고 왔겠습니까? 아마 질질 끌고 왔을 것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 절묘한 질문, 기막힌 질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법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형은 총독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이 아닌 사람이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자를 때려 죽이라고 명하면 바로 이 로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사랑의 법과도 위배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전통을 이어온 그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저들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썼다 저런 것을 썼다 다 추측해서 쓴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잘못했을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서여졌는데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그런 글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서셨습니다. 어떤 재미난 어떤 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서신 글자는 거기에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영국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가 닥칠 때에 우리가 먼저 말을 빨리 내뱉을 것이 아니라 더 생각하고 천천히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시편 38편 13절에도 우리가 꼭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한참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 신명기서에 보면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인이 그에게 손을 댄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댑니다. 정인이 먼저 손을 대면 그 다음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정인들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정인된 당신들이 죄가 없다면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가늠한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그런 심지어 욕심까지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남이 모른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남을 비난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소한 저런 짓은 안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맹비난합니다. 자기가 똑같은 짓을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도 슬금슬금 도망갔을까요? 마침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비참한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더러운 여자, 불쌍한 여자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2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에 구네라고 하는 바로 여인이여,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구네라고 하는 부름을 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한 여인,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를 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부르는 그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지금 형벌을 면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쉽게 아무렇게나 평가하고 대합니다. 자기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을 막 대하지는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봐서 좀 보기 싫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막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큰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IMF 이후에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신방중이나 또는 다른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그 무료 급식에 비록 사실 줄은 서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밥을 타서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옆에서 식사하던 그 노인들, 그분들은요 12시에 점심을 배식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와서 교회 마당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식권을 받고 또 그렇게 식당 앞에 줄을 서서 12시 되면 배식을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를 하다 보면 제가 먼저 내 신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누구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도 우리가 먹는 밥을 먹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니, 내가 특별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요, 보통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는 밥 자기들은 잘 안 먹거든요. 아유, 반찬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으니까 많이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싫은 것, 내가 먹다가 남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여인, 비참한 여인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추한 모습으로 끌려온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당신을 끌고 왔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들 어디 갔어? 다 떠난 뒤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에게 돌을 들어 던져서 당신을 죽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야, 그거 죄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는 잘못이 없어,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법대로 하면 죽어서 마땅해.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은 법대로 하면 이미 죽었지만 오늘 은혜로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법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법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교회가 회의를 하다 보면 법대로 합시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법이 있습니다.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총회가 만든 헌법이 있고 또 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이 우선되는 곳이 아니고 바로 은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는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산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연말 공동의회 같은 뭐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면 적당하게 넘어가면 좋을 텐데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목사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 좋았던 분위기가 아주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했으면 자네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 돼. 법대로 했다면 우리가 벌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대로라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던 그들이 어디 갔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것은 당신은 법대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회개를 설명하면 회개에는 세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지정의,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가슴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손발로 이제 죄를 용감하게 끊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치 않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심하고 그를 내보낸 것은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저 자신 모두가 한 번 더 허락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법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감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감춰둔 그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자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모든 사탄의 정죄는 예수님이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다시는 너도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금슬금 다 달아났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당당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제대로 문을 열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세상 주변이 또 물질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망하고 낙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이제 너희가 산 것은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으니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한 일을 행치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그들이 어디 갔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귓가에 그들이 어디 갔느냐 물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물러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담대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며 낙심치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일 현장 예배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주일 또 얼굴을 대면하고 그렇게 잠시라도 서로 교제하면서 또 힘도 얻고 위로도 받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세부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MZ 학생들, 그 학원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함께 우리가 주일마다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보고에 건축 중인 선교 현지 교회를 무사히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온전히 잘 이렇게 건축이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크게 웃는 우리 153 운동을 매일 실천해 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그렇게 한국 계좌나 필리핀 계좌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및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니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복으로 저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건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또 유학 가 있는, 또는 원치 않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이곳에 있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주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즐거이 드리는 헌신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법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